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이 말씀에 기록된 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9계명과 10계명은 내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무엇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상이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죠. 특별히 16절과 17절은 이웃에 대해서 딱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투적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9계명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거짓으로 뭐 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고대 사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재판을 해야 되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증거를 채취하려면 주로 본인의 심정이 가는 사람의 자백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에 증인을 세워야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나라의 법은 증인을 꼭 2명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을 증인을 세워서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 증언을 가지고서 심지어 사람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버리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죽어나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가까운 사람이, 왜 내 이웃이니까 옆집에 이래 보니까 뭐 그렇더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니 봤나? 봤다 이러면 곤란하고, 안 봤는데 봤다 하면 곤란한 문제잖아요. 근데 안 봤는데 봤다 이래버리게 될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증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할 때도 늘 그 증인을 세우고, 어떤 때는 돈으로 매수해서 가짜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도 증인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증인을 세우는데, 이 증인을 세우는 것들이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사람을 곤란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참 좋은 시대예요.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가는 차 안에 다 눈 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 안에 다 눈이 달려 있고요. 길 가다가 보면 후동 들어가는 입구에도 방범용 카메라 달려 있고요. 도로에는 카메라 달려 있고요. 뭐 집에도 카메라 달려 있고, 우리 교회도 한 2개 달아볼까요? 주방에 1개 달고, 요 1개 달고, 바깥에 지나가는 거 1개 달고 하면요. 그거요. 때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찍어도 보고,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또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물은 증거의 가치를 쳐주지 않고, 뭐 그러한 재판 규정이 더 세미하게 돼 있지만은, 옛날은 전신에 그냥 자백을 받아야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그냥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억울한 일을 그렇게 많이 겪거든. 그래서 10계명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일은 닥쳐봐야, 그때 봐야 알아봐요. 그전에는 이게 거짓 증언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또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또는 요만한 잘못을, 새끼손가락만한 잘못을 엄지손가락만 말한다든지, 엄지손가락만한 잘못을 이뜸만하게 부풀린다든지, 이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무언은 보고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봤을 때 정죄가 먼저 나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유공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들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라고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눈, 그리스도가 주시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보다 그 사람의 무엇을 더 많이 볼까요? 긍정을 더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아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또는 그 일에 대해서 중보의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 근데 그런 사람이 철에 한 명, 만에 한 명 있다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정 안에서 누가 주로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서 보세요. 누가 가정 안에서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건사님 몰라요 가죠? 엄마가 그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엄마가 그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집을 가기 전에는 눈 그렇게 뜨고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가리가 가야 됩니까? 대충 가야 됩니까? 가리가 가야 되죠. 근데 시집을 가서는요, 기왕왕 시집이니까 눈은 벌겋게 뜨고 잘못된 거, 흠 있는 거 다 찾아내야 됩니까? 덮고 갈고 살아야 됩니까? 덮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인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저를 이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먹기 좋아하고 운동 안 하는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운동시키고 같이 운동하다가 이제 제가 운동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페이스가 올라가니까 이 아줌마가 이제 저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자기도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퍼져가지고 지금 못 일어났어요. 사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가정이라는 가정 안에서. 할렐루야? 근데 남자들 주로 자기 집 구석에서 만들어져 나옵니까? 덜 만들어진 게 배달되어 옵니까? 이것은 사람의 다 만들어져 완성품, 문제없는 불량품 아닌 게 맞습니까? 조금 불량품이 맞습니까? 자, 돌아가신 고인에서 말한 저 그렇지만은 우린 다 부족한 걸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실은 따라합시다. 평생 공사 중입니다. 평생 공사 중인 사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앞에 서서 말씀 전하니까 애복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단점을 찾아내면 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참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동지섣달에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데 그 꽃 한 송이 봤다고 너무 귀하다고 여겨주듯이 좀 봐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보면 나무로 해가지고 고쳐지는 영역이 100에 하나 둘이라면
그 사람의 잘하는 점을 조금 가능성 있는 부분 칭찬해 주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게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가 와서 여러분 예언을 한번 해보세요. 예언을 해보면 예언의 은사가 와서 예언을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긍정과 가능성과 비전을 자꾸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언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마음이 많이 들 때도 주님은 계속 아들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긍정을 주시고 너한테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시고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눈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는 입술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긍정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눈에 들보가 뽑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미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으면 악다구를 하면서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두고 보자 3일 만에 살아나서 다 찾아갈 거다 부득부득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눈에 들보가 완전히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재성이 있어서 들보가 약간 있다 없다? 약간 있잖아요. 좀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이웃을 두기도 하고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삼고 살아갑니다. 이 모습 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살아갑니다. 이 모습 가지고 어디서도 살아갑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들보가 뽑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뽑혀져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연약함이 있는 것들을 중보해주고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목사로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적 치유 같은 거를 깊이 해주고 싶어요. 시간을 좀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강사 불러서 하려면 재정도 좀 들겠죠. 재정하고 시간이에요. 두 가지가 허락이 되면 1인 내적 치유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뭐가 먼저 뽑혀야 됩니까? 들보가 뽑혀요. 나부터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우리 눈에 들보가 뽑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고요. 눈은 다 뜨고 다닌다고 해서 멀쩡하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경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죄의 눈과 판단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들보가 뽑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게 한번 뽑혀본 적이 있어요. 몇 번을 경험해 봤어요. 청년 시절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한다기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기도원 원장님이 와서 금요일 날 오후하고 저녁 두 번에서 은사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이 아니 기도원에 몇 번 가긴 했으니까 전문적인 은사 집회, 은사자가 와서 은사 집회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은사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고장난 라디오도 아니고 막 한명밖에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아멘 하면서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맨 뒤쪽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지금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은혜가 안 돼가 죽겠는데 저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은혜 받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은혜 못 받는 거는 저 원장님 책임도 아니고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영혼이 안 깨끗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 남들은 지금 막 그 찬송을 막 하고 있는데 내 혼자 그 장의자에다가 머리를 수그리고 손잡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흐트러진 나의 삶들을 하나하나 그냥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되는가 보다 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5분이나 회개했나요? 회개하고는 이제 나도 찬송해야지 하면서 찬송하려고 이제 고개를 턱 드는데 영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리고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요. 앞에 서 있는 쪼그랑망대 할머니가 그 기도 운동자님이 다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 금요일날 저녁에 대해서 교회에서 꺾어지 하면은 토요일날 해가지고 금요일날 되면 수명이 다 돼요. 꺾어지하기 너무 추하니까 그거를 한쪽 끝에 저쪽 끝에다가 갖다 옮겨 놓은 거. 내일 토요일날 되면 꺾어지 새로 하니까 금요일날 다시 하기 그렇다고 그렇게 난 거죠. 근데 그 시들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음성 하나 듣고요. 내 속에 들보가 다 뽑히고 나니까 몽땅 다 좋은 거예요. 정말 그 해바라기의 노래 들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해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자 마음이 아파오네 이런 말 박수 안 쳐주네요. 자 근데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니 예배당 밖에 나오니까요. 나무가 서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난 진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그때 실감나게 느꼈어요. 와, 그런 은혜가 막 몰려오는데요. 와, 이런 세계가 있나. 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들보가 다 뽑힌 모습입니다. 들보가 다 뽑힌 사람은 모두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들보가 뽑힌 사람은 모두가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모두가 사랑이고요. 모두가 찬양이에요. 모두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근데 유기간이 있더라고. 그만 며칠 지나니까 진운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요, 진운이 다시 돌아왔는데 제 안에 선명한 기준이 하나 생겼어요. 천국의 윤리. 천국 윤리의 기준이 딱 생겨지더라. 천당 가면 이런 눈을 가지고 살겠구나. 할렐루야. 천당 가면 이 마음 가지고 살겠구나. 그게 하나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는요, 진이 돌아가가지고 정죄와 판단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 목사도 상처받을 때 있고, 그때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때 그 기준을 생각해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안 봐야지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들보가 뽑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나를 훈련해 가지요. 우리 눈에 들보가 뽑혀져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옛 사람과 새 사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보혈의 능력으로 꺾어 나가는 겁니다. 꺾어 나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나는 새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택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요,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습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새 길을 걷는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새로 내는 거는 힘든 거예요. 길을 새는 건 힘든 거예요. 이미 있던 길을 가는 것이 편한 거죠. 그런데 이 길이 옳은 길이면 이 길을 내야 돼요. 이 길이 복된 길이면 이 길을 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길이 옳은 길이면 이 길을 가야 되고요. 이 길이 내게 복이 되는 길이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이 달라지고, 특별히 이거는 언어의 문제예요. 거짓증은 언어의 문제라고. 언어 생활의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나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겨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말도 따르지 않고, 악인의 생각도 따르지 않고, 생각부터 길을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길을 잘 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자꾸 많은도다. 어스쿠세 많은도다? 또 몰라요입니까? 따라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묵상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으며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뭐하지 아니하며 마르지 아니하며 하는 모든 일에 뭐가 임합니까? 형통이 임한다. 인생살이 다 쉬운 건 아닌 것은 왜 쉬운 게 아니냐? 자꾸만 우리가 익숙한 길로 가려고 해서 그래요. 옛날 습관, 예수 믿기 전의 습관, 거듭나기 전의 습관을 따라서 살기로 자꾸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할 필요 없어. 그냥 살다 보면 그래 사라져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 세기를 내는 거예요. 그거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할 때요. 죄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지난 날을 보시고 여러분 부모 세대를 보시고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다닌다고 다 천당 갑니까? 그거 아니라고. 중생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인생의 열매가 좋습니까? 장모님이라고 믿고 했다가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이라고 믿고 그랬다가 막 인생의 낭패를 겪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사실은 지뢰밭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과 마음에 세기를 낸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입술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입술이 복을 드리기도 하고 저주를 불러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거짓 증거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이 거짓 증거 우리가 하기도 하는 피해자일 때도 있고 가해자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경건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말을 하게 하시며 또 진리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복되게 세워가는 의의 통로가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